마태복음 6장 12절과 13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제가 이제 원어로 직역한 성경의 다음에 이제 나올 내용을 제가 번역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죠. 그죠? 자, 그걸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기도를 9절부터 같이 이 화면을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자, 마태복음의 기도는 죄라고 안 되어 있고 빚이라고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죠. 자, 9절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들도 용서하시며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인도하옵시고 다만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옵소서.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아멘. 자, 아직도 남은 내용이 많아가지고 오늘 아침은 13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어제 이제 빚진 자하고 누가복음에는 죄에 대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단어 설명을 다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은 유혹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여기에 유혹한다는 단어는 tempt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T로 시작되지만은 단어가 길어요. 그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 사탄이 얼마나 겁이 없냐면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사탄이 예수님도 유혹을 딱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딱 끝내고 배가 엄청 고프니까 먹는 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딱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절 한번 볼까요? 앞에 가가지고 4장 1절에 딱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뭐라고요?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면 안 되고 마귀에 뭐를 당하여? 유혹을 받으며. 유혹받는다고 단어를 고쳐놔야 됩니다. 예,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유혹하고 우리도 지금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여 줄이신지라. 그 유혹이라고 하면 안 되고 시험이라고 하면 안 되고 유혹하는 자 사탄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야, 자, 예수님에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와, 먹는 거 가지고 딱 유혹을 합니다. 그죠?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이 성질이 또 나니까 돌들이 떡이 될지어다 해버리면 그 자리에서 떡이 돼버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유혹을 빠지지 않고 그 다음 구절을 딱 보세요. 10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의 말씀 가지고 딱 이 말씀을 이 사탄의 유혹을 쳐버립니다. 이겨버리죠.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는 원리가 딱 나옵니다. 첫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네. 그죠? 나중에 마무리할 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우리 혼자의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지어다. 아멘. 네. 예.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왜 새벽에 비 맞으면서 나오느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이기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러 나오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니까 기도하기 전에 말씀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그런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이겨야 되고, 두 번째, 사탄과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학교에서 선생님이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이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냐 안 했냐를 또 들을 때 정확하게 잘 들었냐를 확인 점검을 한 달에 한두 번씩 합니다죠. 그게 뭐예요? 시험. 예. 그리고 시험을 쳐봐야 그 학생의 실력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은요, 집중력에서 차이가 딱 나는 겁니다. 들을 때에 이미 차이가 납니다. 들을 때. 예. 공부 잘하는 애는 선생님의 말을 하나도 안 놓칩니다. 하나도 안 놓칩니다. 딱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집중한 것을 내가 내 머리 안에 정리를 해 넣는데 반복을 아주 잘하는 방법으로 머리에 탁탁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마치고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놀고 집에 갈 때요, 차 타고 가면서 공부 못하는 애는 아무 생각 없이 막, 예, 옆에 학교 여학생 막 이야기하고 장난치고 막 이런다고 정신이 없는데, 공부 잘하는 애는 차 타고 가면서도 그 오늘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수학을 이렇게 풀었는데, 야, 뭐시기야, 그 수학 그 선생님이 이상하게 그렇게 왜 풀었지? 근데 나는 이렇게 푸는데도 답이 나오는데, 머리 안에서 벌써 학교에 공부했던 것들을 딱딱딱딱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풀고 가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다 똑같이 놀아도 공부 잘하는 애는 이미 머리에 정리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반복을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의 차이는 딱 두 가지. 첫째, 하나는 집중력의 차이고, 두 번째는 반복을 잘하는 차이입니다. 반복을. 그래서 천재는 반복을 잘합니다. 반복을. 예. 예수님이 반복의 천재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요,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그물의 비유를 가지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밭에 숨겨진 보화를 가지고 천국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질리지 않도록 요예와 저예와 예화를 계속 다른 것을 들면서 뭐를 반복하느냐?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되어 있죠. 킹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하기 더 정확해서 번역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냥 나라 이라면 네이션 이래야 돼요. 그런데 킹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왕국.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마음대로 손 못 대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아멘. 와,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중에 최고의 시험이 구약 성경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100세를 먹은 100살이 넘었던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는 시험이 최고의 시험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도요, 여러 가지 실수를 합니다. 조금만 흉년이들 어려우면요, 마누라하고 애들 데리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집트가 남쪽에 있고 나일강이라는 세계 최고의 강이 있는데 거기가
강이 딱 바다인대로 내려올 때에 삼각주가 형성이 돼가지고 거기가 너무 기름지면서 논에 어마어마한 농작물들이 자라니까. 그리고 이집트가 그 당시 세계 최고로 부자요 막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남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밤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자기 마누라가 이쁘니까 거기 왕이 마누라를 빼앗아갔어.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말 안 하고 뭐라 했냐. 자기 누이 동생이다, 여동생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잘됐다. 이 누이 동생 이 사람을 내가 그냥 내 첩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왕이 데려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꿈속에 이놈아 저 사람이 아브라함의 부인이다 이렇게 꿈에 가르쳐주니까 네가 만약 그 여자를 손대면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네가 왜 거짓말을 했느냐, 왜 처음부터 부인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부인을 돌려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나중에 또 내려와가 그래가 반복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의 가족을 지켜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실 때에 내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 시험을 통과하고 이긴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때부터 축복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22장 이후에부터는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하나님께 합격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이 합격을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놀라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까지 걸어가는데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걸어가는 거리가 3일 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3일 길을 걸어갔어요. 3일 길이요 제일 애매한 거리예요. 3일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 아니 100살 넘어가지고 겨우 아들 한 명만 주더만 왜 하나님이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 내가 이 아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이 아들이 내 말을 이해를 할까? 17살 먹는 청년이 아버지를 그냥 100살이 넘은 아버지를 밀쳐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번제는 못 드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종들에게 산기슭에서 일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아들하고 같이 번제를 드리고 돌아올 테니까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읽어보시면요. 함께. 그래가지고 종들은 다 밑에 두고 이제 장작하고 불 피울 준비해 있는 거는 다 이삭한테 짊어지라 하고 아브라함은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양이나 짐승이 없는데 뭐를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번제로 드릴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거 알고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니까 살아서 이 아들과 함께 내려오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창세기 22장에 부활의 신앙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한참 아브라함은 언제 시대의 사람이요? 우리나라 당군 할아버지가 당군 조선을 펼칠 때 그때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당군 할아버지가 우리나라를 창건할 때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니까. 당군 할아버지하고 아브라함하고 친구예요, 친구. 이해가 되세요? 우리나라하고 아브라함하고 연결을 딱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요. 우리가 말하는 당군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당군 할아버지가 우리나라를 딱 시작할 때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믿고 제사 지냈다. 이거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앞섭니까? 우리나라는 한참 밑에. 예, 당군 지나고 뭐 청동기 철기시대 지나고 좀 있다가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 신라 지나고 나서 다 말아먹고, 예, 나중에 위화도 해국을 해가지고 이성계가 나라를 일으켜 가지고 500년 고려 시대 끝나고 조선 500년이 끝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병할 때 그때 그 조금 전에 우리나라는 개화돼가지고 기독교가 들어와 있었잖아요.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최소한 2~3천 년이 넘게 전에 기독교를 유대교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시험을 이깁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 성경의 마지막 결론인 요한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의 2장 10절이 요한계시록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몇 가지 있는 주제 중에 제일 중요한 주제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자, 찾았으면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 찾았으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00페이지, 신약성경 400페이지 2장 10절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엄청난 신앙의 어려움이 올 거라는 거요. 그런데 그때에 신앙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믿을 거냐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10일이란 말은 그냥 숫자가 10일이란 말이 아니요. 상당한 기간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거다 이 말이요. 근데 그 시험을 이기고 그 고난을 다 통과한 사람들, 감옥에 사람들을 가다 놓고 위협을 가하고 어려움을 줄 때에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요때에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충성이라는 단어가 믿음의 원어입니다. 믿음의 원어.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그건 틀린 말입니다. 말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충성이라니까. 행동으로 충성이 없는 자는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충성스럽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명사 충성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는데 아니 행동이 옮겨지느냐 안 옮겨지느냐를 따지는 게 말이 돼요? 아니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은 사람이 충성을 안 할 수가 있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믿음은 가짜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충성하고 그 한 분만을 가지고 생명을 거는 거요. 어제 이청 교수하고 중요한 대화를 이래요. 요번에도 순복음교회 그 기도원에서 막 몇천 명을 가르치는데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걸 가지고 딱 이야기를 했대. 우리나라에 공산주의가 막 들어오고 국회 막 어디에 막 들어오고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을 막 떠받들고 이리 하는 게 기독교가 왜 그거를 못 이겨내느냐? 10계명 중에 제1계명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1계명을 바로 깨달지를 못하면요 공산주의를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뭐예요? 유물상한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의 생명도 물질에 속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 레닌 이런 사람이 수천만 명을 죽여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저 한 물어볼게요. 전 세계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엄집사님
사람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이 누굴까요? 틀려도 돼요. 걔또 한번 쳐봐요. 누구예요? 전 세계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자.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은 독일의 히틀러라고 말하잖아요.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으니까 600만 명. 그런데 히틀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요? 동양에 있습니다. 동양에. 우리나라 근처. 중국의 모택동입니다. 마오쩌둥. 마오쩌둥은요 1억 이상을 죽인 사람입니다. 예, 그것도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문화혁명 일으키면서 또 이 애들이 공산주의로 저 장개서 총통을 밀어내면서 저 대만으로 쫓겨나가게 만들 때에 홍위병 청년들을 동원해 가지고요 빨간 띠를 두르고 죽창 대나무로 가지고 창을 만들어 가지고요 자기 가족들 부모 형제를 다 찔러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과 안 맞으면 부모 형제도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홍위병들이 다 찔러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불태우고 기독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유배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그 당시에 믿었던 모든 자녀들이 다 변방으로 도망가고 제일 많이 도망간 데가 저 홍콩 이런 데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도 엄청나게 도망간 겁니다. 그러가 그 후손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압니까? 선교사들 다 쫓아내버리고 마오쩌둥 모택동이가 이제 기독교는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오쩌둥 죽고 그 다음에 키 조그마한 누구예요 이거? 그 다음에 주석된 사람 그 사람까지 70년 동안 공산주의로 죽의 장막을 딱 쳐버린 겁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중국은 공산주의고 아무도 기독교를 전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택동 죽고 그 다음에 그 키 조그마한 그 사람 죽고 70년 만에 딱 문을 열어서 문호를 개방해가지고 딱 들어가 본 거예요. 기독교가 끝난 거 어디 있어요? 그 후손들이요 약 1억 몇천만 명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못 들어게 끝내놔도 어떻게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게 되어 있느냐? 우리 기독교 우리나라의 극동방송국 같은 성경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런 거를 라디오로 듣고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조선족들이 도와줘가지고요 한국말로 노트에다 적는 거예요. 노트에 적어가지고 수기 성경이랍니다. 그거를 그래가지고요 그 어마어마하게 걸어서 7시간 8시간을 들어가야 구멍가게가 딱 만날 수 있는 고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런 사람들이 가난하니까요 여기 나와가지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돈을 벌고 그 다음에 피를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피를 팔은 돈 가지고 종이를 사가지고 7시간을 걸어와가지고 문방구에서 종이 사가지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라디오로 한국에서 방송되는 소리를 가지고 수기 성경을 적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적어가지고 그거를 극동방송국에 너무 고맙다고 한국으로 오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주고 그 짐을 짊어지고 갖다 주고 가는 사례들이 내가 그걸 간증을 들은 거예요. 봐요. 그래가지고 중국 오지에 몰래 숨어 들어가지고 전도하러 간 우리나라 선교사가요 깜짝 놀란 거예요. 며칠을 걸어가지고 그 피를 팔아가지고 산 종이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자기가 그 오지에 들어갔는데 중국말을 잘 모르니까 무조건 한국말로 그냥 손짓 발짓 하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오지에 숨어있는 그 중국 2세 3세 모택동이 부모를 다 죽였던 그들로부터 예수를 물려받고 믿었던 그 후손들이 막 설교하며 막 통곡을 하고 성경을 펼쳐서 읽는 순간에 우는 거예요. 제가요 북경에 갔는데 북경에 내가 잘 아는 교인이 자기 아파트가 복층으로 되어 있는 아주 고급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
자기 아들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아들이 중국의 유명한 영화 감독이에요. 북경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아들이에요. 그래가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애지중지하는 아들이요. 그래가 이 복층인데 2층으로 딱 올라가면 1층은 엄마가 있는 거실이고 방이 있고 계단으로 안으로 해가지고 딱 올라가면 2층에 딱 올라가면 아들 방을 꾸며놨는데 이 엄마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완전히 중국의 왕이 자는 그 방처럼 그렇게 꾸며놨어요. 그래 내가 딱 들어가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방이 뭐하는 방이에요? 이라니까. 목사님, 이 방에 우리 아들 외에 한 명도 다른 사람이 잔 적이 없대. 내가 우리 남편 죽고 이 아들 하나를 얼마나 의지하며 사랑했는지 목사님이 아실 겁니다. 침대, 방, 옷감 모든 것들이 왕이 덮을 때 사용하는 그 황금색 있죠. 그걸로 다 꾸며놨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 지금 영화 찍는다고 몇 달 동안 안 들어오니까 여기 목사님 오늘 주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방에서 와 잡았네요. 그래 자고 목사님 바로 맞은편에 우리 교인 아파트 내나 똑같은 복층인데 복도 문을 딱 열면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 집에 중국 내륙에서 제일 중요한 성마다 핵심적인 간부가 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중국 한족이니까 한국말을 모르니까 들어가면 그 집 주인이 통역을 해줄 겁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세요 하고 제가 아침을 먹고 들어간 거예요. 우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아파트가 늘어기는 늘어요. 1층과 2층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세상에 1층에서 나오는 사람이 2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식탁에 딱 앉았는데 2층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20명이 넘어요 또.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이게 막 파마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꾸물꾸물 기 나오는데 완전히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막 어디에 저 연변에 어디에 뭐 장각에 어디에 전부 대표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가 성경을 읽는데요. 나는 한글 성경을 읽고 통역하는 그 주인 아줌마는 중국말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이 없어. 그냥 종이로 쓴 자기들 거 가지고 있는 것만 읽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는데요. 예를 들면 로마서 몇 장 몇 절라고 읽는데 이 사람이 이제 통역을 해가지고 중국말로 말해주니까요. 그 각 중국의 성에서 온 대표자들이 대다수가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바로 성경을 읽는데 통곡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시간에. 나는 한국말로 읽고 있는데 중국말이 통역이 되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요. 한국말로 읽는데 그냥 감으로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읽었던지요. 한국말로 하니까 이게 방언이 나가는 것처럼 그냥 성경을 읽는 순간에 통곡을 하고 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요. 완전히 이 사람들이 울음바다가 돼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간절함에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설교하는 내가 거꾸로 설교를 받는 것과 같은 느낌이 오는 거죠. 내 목회 생활에 40몇 년 동안 난 그런 광경을 처음 봤어요.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이길 수 있다고요? 없기는 말이에요. 북한에 2680개가 되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6.25 전쟁에 그 많은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예, 김일성이가 막 제일 큰 장대인 교회의 자리를 싹 밀어내고 인민궁전을 만들고 거기에 지 동상을 다 만들어 놓고 온갖 짓을 다 해도 교회가 건물이 2680개가 다 무너져도 거기에 지금도 70년 이상을 지킨 50만 명의 지하의 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날 때 그때 기독교는 진짜 부활의 종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기독교입니다. 아멘. 지금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파송을 많이 한 나라가 이때까지 미국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한 2, 3년 전에 이미요
역전당해버렸어요. 어느 나라가 제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는지 알아요? 중국 지하교회입니다. 중국 지하교회가 10만 명을 넘게 파송했습니다. 중국의 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시진핑과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중국을 왜 지금 보호하고 있냐면 지하에 숨어서 모택동이가 죽였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손자 손녀들이 쫙 깔려서 지하에서 가정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LA에서도요. 그 후손들이 LA에서 계속 중국말로 방송을 해줍니다. 그 LA에서 제일 큰 방송국을 중국 사람들이 건너가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지하교인들이 파송한 그들이 슬로건이 뭐냐?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 그게 그들의 슬로건이에요. Back to Jerusalem. 그거를 가져가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인터코업의 슬로건입니다. Back to Jerusalem. 내가 최바울 목사한테 야 살짝 잘 챙겼네요. 이러니까 막 웃더라고. 중국 지하교회의 슬로건 Back to Jerusalem을 그래서 인터코업에서 Back to Jerusalem 할 때 B, T, J라는 영어 첫 글자를 써가지고 T를 만들 때도 인터코업에 B, T, J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딱 달고 다녀요. 그게요 중국 지하교인들이 사용하는 모토입니다. 모토. Back to Jerusalem.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북한부터 중국 전 세계가 복음 전하는데 미국은 지금 선교사들이 대다수가 돌아오고 어려운 해교권의 선교사는 다 돌아와 버렸어요. 이제 걸리면 죽는 거기는 겁이 나가지고 백인들은 다 돌아오고 8만 8천 명 정도가 남은 겁니다. 중국은 선교사가.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약 4만 7천 명. 숫자는 우리가 적어요. 그런데 인구 대비로 따지면 미국을 이미 우리나라가 추월한 거예요. 인구 대비로.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 저 사우디아라비아, 뭐 쿠웨이트, 뭐 이렇게 중동 지역의 회교에 걸렸다면 잡혀서 죽는 그 지역에 전부 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계시록 2장 10절에 이 시험을 통과하고 고난을 이기는 자는 끝까지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놀라운 건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예요. 두 단어. 근데 요때 이 면류관은요 스테반이라는 사도행전 7장에 순교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예요.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고 승리하고 이기면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멘. 예. 싸우다가 마귀한테 져버리고 힘드니까 져버리고 감옥에 넣는다고 두려워하고 그만두고 이러면 그 사람 다 끝이야. 그래서 자 지금 오늘도 왜 제가 바쁜데도 서울에 가느냐. 오늘도 막 진주에서 지방에서 전라도 전북에서 막 올라와요. 중요한 핵심 간부들이. 이제 오늘 전체를 우리가 하는 정관을 통과시키고 조직을 어떻게 만들 건가를 다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청 교수가 이렇게 다 만드는 걸 내가 법적으로 다 이제 따듬어 가지고 오늘 그 가를 가지고 정관을 통과하면서 그럼 벌써 봐요. 하나님이 움직이요. 삼사관학교 대표 회장이 삼사관학교 그 출신들 장교 대표가 그 80대 할아버지요. 그 사람이요. 얼마나 애국자인지 몰라요. 그래 이 사람이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요. 근데 이분이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요. 매일마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람을 움직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 앞에서 초청해가지고 이거를 강의를 하도록 지금 나라가 얼마나 위기인가. 봐요. 그러니까 3사가 움직이니까 이제 육군사관학교가 또 쪽팔리잖아요. 우리 그냥 있으면 안 되지.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이제 이래가지고 그 대표자들이 다 오는 거예요, 오늘. 자, 봐요. 그럼 보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나라가 얼마나 위기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들에게 뭐를 가르쳐 줘야 되느냐? 제가 가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이 나라를 살릴 수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거다. 우리 깡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뭐냐?
끝까지 환난과 어려움이 천국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올 건데 견본으로 마귀가 우리를 막 감옥에 가다 놓고 엄청난 위협을 가할 건데 우리가 끝까지 이겨야 생명의 멸류관을 얻고 천국 들어간다 입성한다는 말이에요. 중간에 도중한 채പ്പെടു는 자는 다 딴 길로 가버린 거예요. 봐요. 우한폐렴으로 문재인이가 가짜로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했다 하니까 봐요. 대형교회 큰 거 순복음교회 중요한 교회들 싹 다 문 닫고 안 나간 거예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딱 벌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요 대형 교회가 교회냐? 교회 아닙니다. 그거를 이충 교수 이 사람이 딱 봐버린 거예요. 전국을 교회를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는데 큰 교회는 아무도 문 열어주면서 강의 자체를 안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딱 가짜인지를 그때 다 알았대. 자기가 전국을 다니면서 아니란 알았대.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중에서 사상이 투철한 사람이 몇 명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모든 것이 물질이라고 말하는 공산주의에게 우리가 질 수가 있냐고.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버렸는데 마지막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실 것인데 그 승리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왜 전쟁에 지냐고. 대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백전백승인 줄 믿습니다. 아멘. 대장 되신 예수님이 따라와. 겁내지 마.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에 봐요. 19장 33절에 요한복음 19장 33절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완료행위의 완료. 좀 있다가 전쟁에 이길 거다. 미래형이 아니고 이기고 있는 중에 있다. 이것도 아니요. 완료행위 완료. 테테레스타이라는 중요한 단어예요. 그 단어는 완료. 완전히 전쟁에 이겼다. 전 세계의 전쟁을 말할 때 영어로 WAR war라는 전쟁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럴 때 war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게릴라들이 우리 휴전선을 침범했다 이럴 때 전쟁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배틀이라는 단어예요. BATTLE. 그러니까 우리를 왜 이 땅 위에 주님이 두셨느냐? 국부 전쟁을 하는 배틀의 전쟁을 하고 있으라. 내가 전 세계의 대국전 원은 이겼다. 이미 이겨놨다. 대장되는 나를 따라와. 돌격 앞으로. 우리 지금 영통에 우리 대한민국에 마귀들이 깐짝깐짝하면서 소총을 쏴고 까부는데 그거를 네가 좀 막아내다가 와. 그 전쟁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작은 전쟁은 겁먹을 필요가 없다니까. 대장 대신 우리는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대장님 어디 갔었지? 우리 대장님 예수님 어디 갔지? 대장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전쟁을 우리가 맡겨 우리는 다 이겨놓은 거를 그냥 노래 부르면서 우리 김경래 집사처럼 막 콧노래 부르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노래 부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그냥 자동이야. 딱딱 다 이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험에 반드시 승리하는데 이거 오늘 다 완료를 못하나요? 간단하게 말할게요. 아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식 기도를 할 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베소서 6장 12절. 내일 아침에 요거를 조금 더 반복할게요. 에베소서 6장을 가지고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 여기 화면에 나오죠. 두 번째, 금식 기도의 능력을 가질 것.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겨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이 세 가지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하고 그 다음에 영원히 있는 것.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잘하면 내일 마칠 수 있고 안 되면 하루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가 그 시험에 통과하기만 하면 놀라운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님에게 유혹한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기도와 금식의 능력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